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재완성책 신약 388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또 사도들에게 주면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들이 한 말씀대로 사귀면 하나님과 예수님과도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귐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은 빛이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단어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두 분 같은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막바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마가복음 4장 14절에 길밭, 돌짝밭, 가시밭에 또 좋은 땅에 씨 뿌린다 그러는데, 뿌리는 것이 뭐냐, 콩이나 밀이나 뭐 이런 걸 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을 뿌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밭은 세상에다가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렵니다. 세상에 그 밭에 세상은 그래서 죽은 세상에다가 생명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말씀, 태초부터 말씀하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안 세상에다가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뿌리는 거는 모르는 게 세상에 씨 뿌리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요?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린 것처럼, 내가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것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 씨인데, 이 좋은 씨인데 가라지 씨인데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가라지 뿌려 뽑을까요? 그러니까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좋은 씨까지 바칠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근데 그걸 마지막까지 두었다가 좋은 씨는 곳간에 놓고 가라지 씨는 불못에 태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 얘기하려고, 말씀이 시간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마태복음 13장 36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집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 좋은 씨는 뭐고 가라지 씨는 뭐요? 가라지 씨는 뭡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다. 그 다음에 좋은 씨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씨가 좋은 씨와 가라지 씨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 가라지를 갖다가 악한 자의 아들들을 불에다 집어넣어서 태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그걸 누가 보내느냐 했더니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보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씨, 가라지 씨인데 우선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하나 보면서, 오늘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 놓으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는 계명 지키면, 말씀 지키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둠에 있고, 이렇게 또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3장 24절 25절 보면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데 가라지 씨, 그 다음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다 예수님 말씀을 보는데 비유의 말씀이 있고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수님 모시기 전에 모세에게 줬던 내용이 19장부터 24장에 보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줘. 그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 전하서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모세에게 말씀 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비방한 자를 기대해줘.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 된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 안 되니까 좋은 시네. 예수님 계명대로하면 하나님이 아들들이니까 좋은 시네. 그래서 마태 13장에 열매 맺는 땅은 어디냐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땅, 결실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심는 것이 예수님께 일러준 계명들을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 내 계명, 내 말 안 지키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거짓말한 자이야, 거짓말쟁이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 뭐니까 또 하나 비교하고 해서 합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예수님이 간음인 것인 것을 증거합니다. 여자보고 음행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줬던 말씀과 예수님께 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을 악한 자의 아들인데 마귀가 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 줬어요. 그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리키고 나서 이제는 스스로 제물이 되게 제사 드리러 십자가 드리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용서 주러. 근데 베드로가 그걸 막으니까 수제자인데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보니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성전 걸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성전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으로 마태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하는 물,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끌려간 갈보리 산상이지만 이 몸이 가는, 예수님 몸이 가는 데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갈보산에 가지면 거의 몸에 가진 몸으로 제사 드린 겁니다. 뭐라고? 저것들 혼내주세요 그러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러니 대신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재물 드린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걸 막으니까 막이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인데 몸으로 삶 제사 드릴 줄 아는 사람, 십자가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산지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수 일러준 말씀에서 율법에는 저것들 말이야 나를 핍박했어. 저것도 하나님 저것들 그냥 두지 마시고 싹 쓸어버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냥 놔둬도 저주받아 죽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또 저주를 용서해 주러 가는 과정인데 막으니까 사람의 일이고 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할게요. 베드로 보고 하나님 일 생각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하는 것이 막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 상대가 바리새인들하고 상대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모세법을 철두철미 지키며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왔는데도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 똑같이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지키는입니다. 요한 8장 55절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알려준 말씀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전하고 지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두 계통이 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리어 날 죽이려 한다 하면서 모세법 지키는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 하고 모세법 지키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모세법 지키는 사람. 너희는 처음부터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야. 그러면 자식이면은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요한복음 8장 41절 보면 40절부터 42절 사이에 보면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자녀라고 쓰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한다면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마귀의 자녀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욕심 마귀 욕심 행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살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지킨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영원 살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속에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없고 저거 혼나봐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마귀의 자녀들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나 사람 안 죽였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난 못하겠지만 그러는데.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못해 가리키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야. 모세법은 다 거짓말이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짓에 그것도 가리키니까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은 내가 진리를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안 속겠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안 속겠대. 뭘 속겠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증거와 사람의 증거인데 하나님 주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모세법 가지고 생명 못 살려. 태초부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뿌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명의 씨 하나님의 아들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 보면 또 하나님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 영원히 죽은 영혼들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원수 사랑해, 널 핍박한 자 축복해. 이 말씀이 하늘나라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씨 뿌리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건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고,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고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하늘씨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절 보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모세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좀 노하니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했는데 노하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도 중에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또 사도 요한이 미워하면 살인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미워하면 살인죄란 말인데 이걸 놓고 날 미워한 거 회개하고 아버지가 미운 거 여기 저 사람 좀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미워하는데 살인죄 안 줬어. 그러니까 오늘 요한일서 3장 뭐라고 7절 8절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저는 거짓말장이요 예수의 피가 깨끗이 못하지만 내가 원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죄를 사해 준다. 예수의 피가 사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데 오늘날 예수님 모시기 전에 구약 선지자들 계속 했지만서도 생명의 말씀의 씨는 안 뿌렸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세례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한보다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침노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세례한도 뭐예요? 모세 율법이란 말입니다. 세례한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로 보내심은 사람이 있어. 이름 뭐라고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저가 빛 믿어 빛에 대해 증거하면서 많은 빛 가운데 인도하려 함이란 들어가는 요한복음 1장 4절 보면요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을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 믿어 이러지만 태초부터 있는 말씀 믿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말씀 생명 있는 말씀 믿어. 근데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세례 자신은 세례하는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이 이 빛이 아니라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안까지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안 줬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 몸으로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데서 모세를 지키는 사울이라든가 너 그 당시에 그 최고 신학 가말리아 신학 같은 사람들 거기에 제사장들 가야바나 안나스 같은 모세 율법의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이 율법을 흠접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생명을 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 죽이기를 막 그러려고 하니까 저 이스라엘 북쪽 모퉁이요 거기 가서 모세 90계명의 말씀 받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의 돌판이죠. 반성의 돌. 말씀 계명이 반성이죠. 뭐 똑같아요. 그거를 전한 겁니다. 베드로 요한 이런 산돌 계명 전한 걸 돌려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잘 때 뭐 진짜 잡니까? 성경에 뭐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모세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깨어서 있으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미운 자 용서하고 축복할 때 깨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말이 날 못되게 니는 얼마나 잘났어. 이건 잠자리죠. 서로 먹다 물고 먹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 내게 빛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원수 사랑해 하고 빛 비치는 겁니다.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거 회개. 속에 웅큼한 마음 회개. 이게 빛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그러는데 오른손에 왼손에 모르게 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뭐라 상급 받았어.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서 하나님께 갚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내가 도와주고 나서 서운해하면 이게 뭐 은근히 대가 바르는 겁니다. 바라고 나면 도와주고 나면 그 끝이야. 대가 바르려고 하지도 말고 주만 줘. 그 안 주면 맞고 하나님 거기 놓고 대가하면 다른 데서 얼마든지 내게 살리는 거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게 씨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세율법 전하느냐 예수님 말씀 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 뭐예요? 마지막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럼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이 또 뭐한대? 그 따먹으면 마지막에 살리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과 죽은 자 살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9절로 있으면 예수님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아. 나부터 일하자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또 나를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하시면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세례하는 이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구약에 다윗 에스겔 이사야 66장까지 다 했고 에레미야 52장 51장 이거 다 했고 욥기 42장 다 했어도 세례보다 작아요. 막바로 예수님께 저 사람 믿어 저분 믿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말 듣고 누가 세례받는 안드레하고 친구가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가 물 세례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이 전날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드레가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하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따라갔단 말입니다. 제후자고. 그래서 내가 우리 메시아 만났다. 그래서 그 길은 누가 더 크냐니까 예수님은 생명살이는 하늘에 쓰고 시작하니까 아무리 세례하니 그들의 물세례를 줬더라도 베드로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더 큰 건 말입니다. 크단 말입니다. 근데 큰 게 뭐냐 그랬더니 네가 그거 내가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저 사람 죄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하려고 자꾸 하는 겁니다. 막 미워서 용서 못하고 신경도 내고 그러는 걸 놓고 대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만 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나 깨끗한 미운 걸 버리고 내 용서하고 사람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고쳐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는데 일단 내가 남을 핍박하는 사람들고 나부터 저것들이 그러면 내가 두렵습니다. 재물 안 받아. 나부터 깨끗한 미운 사람 핍박하고 뭐하는 사람 나한테 오면은 도리어 나부터 깨끗하고 저들을 오리가 나면 심리 가지며 속옷 달면 걷어주면서 축복해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자꾸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 19장 11절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남의 허물 볼 때 죄가 볼 때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보면 말이야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미국법만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큰맘 먹고 하는 것 같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와서 이제 십자가 지고 탕감 다 해줬는데, 쬐그만 거 저거 지금 갚아버려. 별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기껏 주님께서 빚값 줬는데, 다 빚값 주고 사줬는데, 남의 집에 어찌고 다 걸려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빚값 주면 다 사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는 말이 영광이에요. 항상 내가 용서 못하고 내가 축복 못한 건 죄지.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보면 땅의 왕들이 또 누구니까 트럼프 대통령 너 시진핑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 이런 이런 것이 왕이 아니라 계시록 5장 10절 보면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이 나라며 하나님 나라며 그 다음에 땅에서 왕노를 타는 사람. 제사장이 땅에서 왕노를 타는 거 핏값 주고 산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이것이 아니라 핏값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성하면 성전이고.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도 핏값 주고 샀으니까 왕이니까 너희 몸 가지고 남에게 영광 돌리란 말은 죄 용서주란 말입니다. 그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걸 내가 대신 짊어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왕권이란 말입니다. 왕이 이래라 저라는 거 왕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따라가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면 무슨 세상 왕, 무슨 왕, 영국 왕, 이런 왕, 나 같은 사람 왕도 아니겠네. 그게 아니라 주님께 다 빚값 주고 사는데 몰라서 그래요. 왕족인데. 그래서 내가 용서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용서 못한 율법주의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신 내가 뱀 짊어주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그 용서지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자기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표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아마 3대 기업인가 이런 사람이 의장 며느리였어. 근데 거기 집이 3층이 됐답니다. 3층인데 1층, 2층은 시아버지 어른들 가족 남편 가족들 다 쓰고, 그다음에 3층은 손님들 오면 대접하는 곳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니까 손이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도우미 아줌마가 있었는데 신앙이 있어서 그때 무슨 교회를 나가는데 부회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늦게 집에 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 간증하는 게 참 재밌어요. 교회가 늦겠는데 손님도 어떻게 대접하려면 시합을 대접하려고 아침 상뭐 이렇게 하려면 살림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벌벌뜨다 속상하니까 막 근데 늦게 오는데 그 사람도 그냥 대문에서 왜 인제 이렇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입에서 나가는 말이 방언이 터졌어. 랄랄랄랄랄랄랄 간증하는 게 재밌어. 근데 이상한 소리 막 나가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주신 것이죠. 이게 안 쉬는 거예요. 그냥 그칠래도 계속 씩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가지고 뭔지 끝났는지 나 이게 저기 명민이 좀 미쳤구나. 쫓겨나게 생겼다고 이제 계속 근데 막 입이 안 다물어지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 빠지고 뭘 계속 랄랄랄랄랄 그 얘기 생각만 해도 웃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마침 이제 신랑이 먼저 오든가 시아버지가 언제 나 쫓겨났다 막 그러면서 이것은 계속 막 생각은
막 이런 별 생각 다 하는데 이것은 계속 나가는 거야.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행히는 누가 먼저 왔냐니까 딸이 먼저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를 보는데 엄마 하려고 하면 랄랄랄라 양쪽이 모녀가 랄랄랄랄라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아주 혼났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바꿔주고 마지막도 바꿨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간증하면서 하나님 계속 사랑하는 건데 뭐 손님 대접하니까 뭐 그런 게 있었는 모양인가 봐요. 고넬료처럼 그런 걸 체험하는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환상이 뭐 이런 걸 보여주는데 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저 한국에 보니까 막 경복궁입니까 뭡니까 청와대보다 더 큰 뭐 옛날 그 성전을 보여주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파수병들이 아주 차곡차곡 질서정연하게 쫙쫙 맞고 쌓이는데 그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파란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들어간대. 통행증이나 마찬가지야.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들어가서 자기는 뒷길로 들어갔대. 뒷길 자기 잎사귀는 보니까 누렇더래. 그 뒷길로 어떻게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잠언 11장 28절 보면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정욕하는 거 있지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생명나무의 푸른 잎사귀는 만국을 소상하게 배기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만국을 소성시키는 것이 뭐예요?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만국을 소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 3장 18절에 예수님은 의인이시자 자기 목숨을 쥐어트여서 의인을 대신 생명 살리니까 뭐예요? 죽은 영혼들 소생시켜 살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일 줄 아는 사람 자기는 누런 잎사귀에서 정문들은 못 들어가고 남이 십자가도 용서해 줘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걸 보여주란 말입니다. 문 앞에 와서 남의 앞에 버쳐 원수 보일 때 저를 용서해야지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게 나부터 깨끗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그러면 저 보류 또 한 분 이제 혼자 사시며 고생하시는 분이 이제 남편 없고 하여간 남편 없고 딸의 손자가 다 죽어가는 거야. 막 그런데 혈기가 좀 이분 좀 많아. 혼자 생활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혼자 사는데 뭐 여자가 뭐 봤다고 정절 다시 차라리 사람들이 좀 하는 것도 많잖아요. 남편도 보고 싶을 때도 많고 남편이 어쩌면 품에 안기고 싶고 이러고 다 있는 사람인데 그걸 혼자 삼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혈기가 퍽퍽 나고 뭐 그런 사람이.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손자가 막 병원 가서 죽어간다고 막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 드린 적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이제 막 먹고 살아 이미 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쭉 줄 섰더래. 줄 서서 어떤 사람이 너는 이쪽으로 가 너는 저쪽으로 가 앞에서 다 갈라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오른편 왼편 가리죠. 그래서 자기 앞에 어쩌면 좀 몇 사람이 있길래 자기 자신을 땅으로 내려와서 나중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가 쓰기 힘드니까 불쌍히 여기려고 보여줬던 거죠. 자,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이란 말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하나님 그러면 당신은 뭐부터 생각하면 빛이다, 사랑이다, 뭐 다 좋은데 말씀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환상 보고 꿈꾼 사람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루는 집사람이 잘 표현하는 사람인데 싱글싱글 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벌리는데 지난밤에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손을 들어서 먹었어. 근데 색깔도 생명나무이라니까 세상에 그런 색깔도 없어. 그렇게 이뻐 그러고 먹어봤더니 그런 맛이 세상에 이런 맛 없어. 섹시미 이완보험 영생의 계통을 열어주는데 난 속으로 부럽다. 하나님 속으로 집사람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왜 그런가 그런 거 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근데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봤어? 안 했잖아. 꿈꿀 수 있는 꿈꾼 거라면 막연히 바람. 내가 아는 사람 또 있어요. 막 너무 좋아 사만 사철 철쭉꽃인가 뭐 사철꽃이 막 이런 막 꽃들이 피고 막 그렇더란 말이야. 그 꽃 피는 게 뭔데? 예수님 말씀이 막 번성해가지고 원수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사건들을 만들어놔요. 에스겔 34장이 뭐냐?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 축복을 준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유명한 곳에 공급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사람들은 오래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영생이라는 사람은 원수 사랑하는 말씀 듣고 나서면 미운 원수 같은 사람이 올 겁니다. 거기서 내가 중심으로 저 사람 축복하면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 내 건지 이걸 모르면 난 저런 거 안 믿어 이래란 말이야. 저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미운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망복 안 하면 막해. 저저저 지옥까지 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는 있으니까 못하란 말이야.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니까. 대신 내가 깨끗이 했는데 속에 더러운 게 있으니까 보이겠어요? 그 생명이 있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너도 살줘. 그 베드로서 4장 1절이 들어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져서 준 걸 너희도 갑옷 입어서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진 고난을 받은 죄를 끄쳐낸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지고 환난당한 자가 죄를 끄쳐낸다. 마지막 환난 때 서로 물고 먹는데 거기서 저 사람들 내가 짊어지고 어렵고 있는 잘 나가는 자가 생명 살린단 말이에요. 환난에서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요셉의 꿈과는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의 꿈을 그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다 했단 말이니까 아버지가 또 야곱이 또 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형들 너한테 절하냐 이 소리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 살리는 장세진의 말씀 7년 풍년의 말씀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원수인데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지는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에 다 바라는 자라는 내가 절 안 한다고 그랬대요. 내가 십자가 용서하면 그 영혼이 다 내 후손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해, 달, 별들이 요셉에게 전한다니까. 요셉이 뭐냐면 장자고 요셉은 야곱의 아버지라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 그 400년 또 마태복음 22장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질 줄 아는 사람들 통하여서 생명 살인자가 큰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생전에 계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네 자손이뇨? 그러니까 막바로 혈통적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언했던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율법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시편 110편인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 내 주께 그랬으니까 하여간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여 두 분이 대화하시는데 내 원수, 내 말일까? 너 내 우편에 있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주의 우편에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그걸 거꾸로 해봤어. 내 우편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너 예수님 내 우편.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십자가 주고 나서 하늘의 우편에서 내 우편에서 왕도로 사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면 하늘 우편에 종사 원시 못하수 왕도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 주고 나서 이 올라와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가 대화하는데 다윗이 보니까 예수님이 내 주란 말입니다. 다윗이 예수님 보고 내 주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화하는데 아버지하고 예수님인데 주께서 내 주께 하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하고 내 주니까 예수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영안이 후손인데 28대 후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원수 아버지하고 예수님 원수 내 발 예수님 발에 있다가 너 예수님 내 우편에 있어. 하나님 아주 우편에 있어. 왕도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 때 이리 올라와 오른편에 왕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거 보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했단 말입니다. 이걸 아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을 낳았어 이런 뜻입니다. 낳았단 말은 육적으로 혈축으로 낳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을 내가 낳았다. 다윗 내가 낳아서 내가 아비야. 내가 주인이다 주다 이런 뜻입니다. 주여 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 계명 놓고 지키는 거 뭐라 그랬어? 미운 사람 원수하는 용서를 축복하는 거야. 대신 저런 걸 잘못되고 나한테 부글부글하고 다 버리고 아버지 저들이 줘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줄 아는 사람 이게 십자가라는 말이거든.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4장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남녀간에 결혼 생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의 시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님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 내가 너희 고린도 사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뭐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는데 그것이 맞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은혜 동일하게 되어 있고 몸을 예수님 몸 바울의 몸도 예수님 몸이도 빚값이 똑같은 몸이니까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십자가 죽었어 낫단 말입니다. 뭐 십자가를 남의 형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걸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리켜서 너 남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만들면 하나님의 자녀. 그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무슨 얘기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의 자녀들이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더니 해달들이 요셉에 저런단 말은 야곱 형들 모친 다 그걸 해달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6장 12절 보니까 인봉때다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정나같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이 떨어지니까 그때 막 환란 막 오는 거예요. 아이고 어린 양이 진리에서 우리 좀 가려주세요. 율법주의자도 다 십자가를 집어오는 사람들 다 막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인봉때고 보니까 오는 거예요. 별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뭐예요? 세천원 팔입니까? 네천원 팔았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숯불을 갖다 땅에다 쏟았는데 해, 달, 별들이 힘을 받아서 십자가를 줄 모르니까 모세가 피값이 섰는데 힘을 받아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화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 성령까지 받았어요. 다음까지 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원수 사랑하는 말씀 날 깨끗한 재물이 남을 제 용서를 못하니까 이거 끌어안고 병들고 암이고 뭐고 그러가시는 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이처럼 병 들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깨달은 사람들이 저 애쓰면서 가시는구나. 대신
날 보고 축복해 주라고 그러셨구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볼주라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거기까지 못 깨닫으신 분들은 그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거 저것들이 막 흘러요. 무슨 목사가 보니까 어떤 이신들한테 저 지옥 같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짊어지고 왔던 것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시고 건져내요. 그래서 십자가 지면 하늘엔 자나 땅 아래 저까 다 발 아래 절한단 말은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몸이 있으면서도 또 몸이 없으면서도 돌아가신 영까지 다 해요. 뭐 영혼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뭐 죽고 사는 게 아닙니다. 또 영혼이 죽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진짜 죽어서 땡하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저기에서 그래요. 영혼 불면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 구원을 다 주님 십자가 진 사람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이나 빌립보서 2장 5절이나 에베소 2장 보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5절 다 나와요. 로마 10장 4 나오고 또 여러 군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도 4장 7절부터는 예수님께 각 사람이 은혜를 주셔 선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구원받죠. 그러면서 그걸 갖다 풀었는데 이 인자가 와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혔어요. 예수님 오시면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었어요. 뱀한테 마귀한테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선물 줬습니다.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율법 받았어요. 마귀를 타고 있던 겁니다. 구원해 주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해서 순적 내리션 그가 아니면 누구냐? 오르실 때 모든 하늘에 다 모든 하늘이면 예수님께 필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빌렸지만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연과 온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 사도행 17장 20절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나토로 만들었는데 연대와 한계를 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이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들은 피값 주고 사실 올라왔다 하늘을 줬는데 모르는 거예요. 피값 주고 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했던 사람들 서로 악당하다가 바꿔지는 겁니다. 끌고 가도 예수님 피값을 샀구나 이걸 알게 하시고 율법 아니면 내가 지옥 갈 일 있어? 예수님이 어려움 당할 일 있어? 이 말이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민족인데 나는 생명체 이로마서 10장 11장 보면 나는 생명이 흐려지지 않으니 우리 백성들 다 구원받게 그런다. 그렇다고 뭐 구원받으면 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 계속 구원해 줬거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슨 유튜브 보니까 Jesus is not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피값 주고 산 사람입니다. 다들. 저도 그랬고요. 2000년 후에 날 오셨지 나이 차이는 그렇게 차이가 있어도 그러니까 피값 사는 분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을 때 피값 샀다는데 그 옆에 강도들만 있었고 그랬지만 누구 있었어? 다 사실한데 아직 몰라서 그러는 동일한 말씀으로 성령 주셔서 피값 줬는데 하늘 줬는데 모르니까 원수 사랑해 말씀 주고 또 오른손에 왼손을 모르게 하고 미워하면 살인자 이런 말씀 줘가지고 내 몸을 깨끗해가지고 남을 용서 축복하는 재물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다. 침노하지 침노는요 전쟁이거든요. 촉할 전쟁이나 하늘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내 안이니까 천국이나 하늘나라 똑같이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복을 비는 걸 이게 전쟁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저런 걸 용서해 주는데 그거 해주란 말이에요. 해주기 싫으면 내가 혼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내가 이제 여지껏 다치 고생해서 내가 전과적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성령 와도 뭐 좀 될 줄 알았더니 계속 내 속에 율법을 계속 망가졌던 거야. 혼났던 거야. 그래서 내 속에 깨끗한 골로새 1장 20절이라 보니까 21절이니까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걸 십자가로 피로 하나 뜯어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운 거 용서 못하는 하늘입니다. 그 전쟁 계속 심장의 전쟁이 그 하늘의 전쟁이 내 마음속에 해. 그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 전쟁이 리브가 뱃속에 하늘나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산자 드렸으니까 이삭이 그러고 난 자녀들 핏값 주고 산 후손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성령 받아서 내 속에서 야곱은 3장 14절 보면 13절부터 18절 보면 하늘의 지자와 땅의 지가 있는데 야곱은 3장 13절과 17절 18절까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땅의 지혜입니다. 근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수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어디로? 마음속에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런 거. 근데 내 속에서부터 깨끗한 존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불복을하는 건 버리고 그만 생각 버리고 아버지 이걸 놓고 해서 이런 처지한 사람들을 용서합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부닥치게 하면서 내 속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이 안 나가면 나 공부해야 되는 사람 공부한다는 좋게 말한 겁니다. 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놓고 부닥치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싸우되 죄 가운데 싸우지 않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 축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 졌지만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 하늘나라 마음속에 원수됐던 걸 십자가로 용서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아닌 모세 말씀 가라지시 악한 자의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너희는 아래서 났어.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 있어. 난 세상에 안 있어. 그렇게 낮아봐라. 그런 게 아니면 똑같이 이건 복귀 하면서 얼굴 맞다고 있습니다. 똑같이 발 땅에다 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은 세계를 하늘 세계, 생명 세계, 빛의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계명 그러면 계명 두 종류의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의 겉사람 보는 계명, 예수의 속사람 영혼 살리는 계명 달라요. 모세의 계명 가지고 못해요. 영혼 못 살려요. 오늘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 안 지키면 거짓말을 한 자라는데 요한일서 반대로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면 내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있다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어둠에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지. 원수 사랑하지 못해 진리가 없는 거지. 그 거짓말을 한 자요. 내가 빛 가운데 행하면 내가 원수 사랑하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며 잡으면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준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놓고 너 원수 사랑해봤어? 아니, 너 아직까지 죄가 꽉 차있네. 이거 회개해 주시고요. 남 사람 놓고 저 사람 나 미운 사람이 왔어. 그걸 놓고 내 속에 미운 게 나왔으니 내 속에 미운 거 있더니 거울처럼 보여준 겁니다. 고맙습니다. 땡큐예요. 내 속에서 악한 게 나왔네. 고맙습니다. 이게 내가 버려. 그러고 중심으로 내가 이거 버리고 축복할 줄 아는 사람. 이럴 때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저각으로 벗을 땐 죽기까지 따르니 살을 대답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칼부리살 몸으로 십자가 안 져도 괜찮아요. 저 죽고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원수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아버지 이거부터 버리게 하시. 그게 참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생명들이 살아난 겁니다. 어떤 거는 하도 어떤 사람은 계속 용서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저 사람 아이고 이거 저래. 저 아들은 착한데 아들이 여자친구한테 며느리 가보니까 뭐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래 막 그러니까 막 그랬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선입관을 회개하고 주님께 뒷감을 깨놓고 계속 아버지 내가 생각 잘못했습니다. 저 어린 것을 저 고치라고 용서해주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사람이 바뀌더래. 내가 바뀌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바꿔지는 거예요. 막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제 뭐 젊은 애니까 결혼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는지 부모 다 이뻐지고 막 그러면 옛날에 그런 거 싫었대. 그거 다 좋아지죠. 내가 바꿔지고 다 이뻐지대. 그 상황이 막 상황 환경들을 만들어가더란 말이야. 그 예수께서 4절 보니까 때를 따라 복된 장막이 축복되는데 하나님께서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그 1차적으로 복수라고 원수 보내줬어. 근데 안 하니까 뭐야? 네가 원수 용서 못해. 복이 없는 겁니다. 도적같이 온단 말이야. 잭시는 도적같이 오는 것처럼 보여. 근데 용서하다 보면 빛의 아들들이니까 사랑한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남의 죄를 볼 때 허물지고 용서할 때 빛 가운데 다니는 거예요. 대사는 그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요. 주님 오실 때 공중이 나팔 소리 함께 막 온다고 막 그랬습니다. 영광 가운데 온다고 들림 땅에 들림마다 이렇게 말. 근데 대사는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도적같이 온다. 요한계시록 5장 4절부터 7절까지는 6절까지는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니까 도적같이 하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사람들 주님께 피값을 샀으니까 난 미운 마음은 양식 가지고 왔네? 살려달라고 왔네?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저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모르면 도적같이 오면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거예요. 생명수는 나만 구원만 주님에게 다치는 거예요. 그걸 때를 따라 누가 양식 나눠주겠느냐? 뭐가 양식이고 뭐가 피값을 사는데도 도장인지 뭐 누굴 용서해줄 상대가 누군지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엉뚱한데 끼리끼리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율법과 모세율법이 원수예요. 왜 날 못되게 하는 사람들 저거 혼나봐도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용서도 용서 못하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계명 지키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이거 생명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지 알지 못하는 거기에다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겁니다. 만방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심을 감사하며 더 하여야 될 모든 것을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고 더 감사한 생명의 열매가 늘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운 성령이 함께할 줄 있사옵고 아버지야 오늘도 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는데 우리만 나만 핏값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모두 주는데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서로 용서하고 살려주고 이끌어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재단 건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범사의 생활에 성령이 감동 감하셔서 입에서 저주와 눈에서 저주가 나가지 않고 불쌍히 함께 이끌며 가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